타이타닉호가 침몰을 할 때 타이타닉호와 함께 침몰하여 죽은 사람이 1,500여 명입니다. 그리고 구조선에 탑승을 해서 생명을 건진 사람들이 700명입니다. 구명보트를 탄 사람만 살았습니다. 그리고 구명보트를 타지 못하고 바다에 뛰어든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체온증 때문에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구조선이 왔을 때는 이미 다 죽은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그 타이타닉호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 초호화 유람선이 침몰을 할 때 얼마나 사람들이 그 안에서 얼마나 난리가 났을까요?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침몰하는 배 속에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두려워 떨고 소리 지르는, 살려달라고 외치는 그러한 엄청난 소란함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정말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갑작스럽게 그런 죽음이 닥쳐왔을 때 그거를 감당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모두가 다 아우성을 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태연하게 정말 평온한 마음으로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웰레스 하틀리와 8명의 악사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최후의 순간에 배와 함께 침몰을 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바이올린으로 4줄을 가까이 하게 하면 그 찬양을 계속해서 연주를 하면서 배와 함께 운명을 같이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4줄을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찬양을 이렇게 바이올린으로 쫙 연주를 할 때 그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정말 그곳에 많은 사람들은 지금 죽음이 두려워서 떨고 있을 텐데 이들은 그 찬양을 연주하는 거예요. 이 찬양의 가사를 다시 한번 제가 묵상해 봤습니다. 정말 우리 신앙인들의 삶이 잘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주님을 가까이 한다라는 것, 주님을 섬긴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이 찬양의 가사를 쓴 사람이 이것을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 늘 정말 기쁘고 즐거운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믿음을 지켜낸다라는 것이 때로는요 십자가 짐같이 무겁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기가 어려워도 끝까지 찬양하면서 주님을 향해 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지만 찬양하면서 내가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허둥지둥하는 사람들과 죽음 앞에서 조용히 바이올린을 연주하면서 평온한 마음으로 죽음에 이르는 사람들과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똑같은 배에 타고 있었고 똑같이 물에 빠져 죽었지만 허둥지둥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둘 사이에 다른 점이 있는데 삶의 태도예요. 삶의 태도. 죽음의 태도이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태도가 분명히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뭔가 내가 태도가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잘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세상에만 가치를 두고 살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보니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되어서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가 인생의 주인이고 내 마음대로 내 인생 내 것이고 내 마음대로 살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려고 바뀌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는 부정적으로 살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런 변화가, 이런 삶의 태도가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성경 말씀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 때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인생의 종말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 지구의 마지막 종말,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종말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내 인생의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반드시 종말을 맞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지막 순간을 우리가 보낼 때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살아야 되는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가르침 속에서 오늘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의 태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죽음 앞에서 두렵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부모님의 죽음 앞에서, 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간접적으로 죽음이 이것이구나, 사람은 죽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경험하지만 내가 실제로 죽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우리가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죽음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어느 날 내 앞에 갑자기 탁 다가올 때 두려운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마지막 때가 다가온다라는 생각을 가졌을 때 그들이 두려웠어요. 그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권면을 하는가 하면은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아멘. 주의 날이 이미 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그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가짜 교사들이 있었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주님이 오셨다는 말에 덜컥 겁을 먹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은 절대로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님이 오셨다고 해서 그런 말을 들을 때 그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라. 여러분, 이 말세를 살아가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마음을 잘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우리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는요, 이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마음.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이 어떻게 되죠? 마음에 내가 품고 있는, 내가 뭘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이 행동으로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행동이 그냥 행동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품은 생각이 행동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행동이 반복이 되면 그게 내게 습관이 되는 것이고요. 그 습관이 내게 어떻게 보면 내 인격이 되는 것이고, 그 인격이 내 인생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인 출발점은 생각입니다. 생각. 내 마음의 생각. 그 생각에서 내 인생이 결국은 내 운명이 결정이 되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생각,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품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정말 선한 생각, 좋은 생각을 품는 사람에게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나쁜 생각, 악한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에게는 나쁜 일이 일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한 것이 결국은 내 삶에 그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좋은 걸 생각하라,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이 생각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을 결정하는 건 뭘까요? 우리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을 무엇이 결정을 합니까? 내게 무엇이 들어오느냐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내게 들어오는 정보, 내게 들어오는 지식이 결국은 내 생각을 좌지우지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이 내게 들어와야 좋은 것이 나가는 겁니다. 내게 좋은 것이 들어왔는데 나쁜 것이 나간다는 것은 뭔가 잘못이 있는 거죠. 나쁜 것이 들어왔는데 좋은 것이 나간다, 그것도 뭔가 이게 좀 안 맞는 거예요. 좋은 것이 들어와야 좋은 것이 나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나쁜 것이 들어오면 나쁜 것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들어오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어왔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거기서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시간을 보냈습니다. 일종의 최후의 만찬이에요. 예수님은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할 걸 다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대놓고 말씀합니다. 가룟 유다를 대놓고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나와 함께 이 접시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가룟 유다를 두고 얘기한 거예요. 그 중에 예수님께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라고 제자들이 나를 배반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할 때 그 중에서 이 베드로가 가장 흥분을 하죠.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난다고 할지라도 저는 절대 떠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호언장담을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자칭하는 베드로조차도 예수님께서 체포되는 순간에 나는 예수님 몰라요. 3번씩이나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정말로 자기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을 부인했을 때 닭이 우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마지막 그 최후의 만찬의 시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날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참 힘들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되는데 그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에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이 그 옆에서 지켜주고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래도 덜 힘들 텐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에 제자들은 다 도망쳐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예수님에게는 참 힘든 일이었을 것 같아요. 마음이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전혀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고 배신할 걸 알지만 예수님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줄로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고 하니까 그들이 막 거기에서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예수님이 결국은 체포되어 갈 때 다 도망쳐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데 제자들은 마음이 쉽게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바로 전에 최후의 만찬에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들이 마음의 두려움을 갖고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의 두려움을 갖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은 너희들 마음에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안에도 많은 근심 걱정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떨쳐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을 때 그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의 삶에 지치고 힘든 버거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초청하면서 다 내게로 와라. 그러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쉼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들의 근심 걱정이 사라질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 많은 근심 걱정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하는 성도들,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이 주님의 주시는 평안함으로 품어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었다고 해서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미혹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미혹당하지 말라.
말세를 사는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태도는 미혹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당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재림의 때가 오기 전에 반드시 일어날 두 가지 징조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보면은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에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들이 나와 있지만 많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 중에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바울이 가르쳐 준 말씀이에요. 종말이 있기 전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일어날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배교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배교가 무엇입니까? 배반하는 거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것. 배교라고 하면은 보통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던 신앙에서 떠나서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을 배교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배교자로 정죄하고 그랬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것, 그걸 왜 보통 배교라고 하잖아요. 저기 여수에 가도 순교지가 있지만 해미에 가면은 여숫골이라는 그 순교지가 있어요. 해미성에서 이제 그 당시에 한 200여 년 전에 그 캐톨릭 그 신자들을 박해할 때 그들을 잡아다가 그 해미성에 있는 옥에다가 가두어 두었습니다. 그때 일종의 흥선대원군이 쇄국 정책을 펼쳐서 그 외국의 문물이 들어오는 그걸 막았는데, 마찬가지로 그때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오는 것도 막았어요. 그때는 아직 개신교가 들어오기 전이었으니까 캐톨릭이 먼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캐톨릭 신부들이 들어와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붙잡혀서 이제 고문을 당하고 옥살이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얼마나 강하게 핍박을 했냐면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그들을 해미성 안에 있는 그런 옥토에서 꺼내내서 거기에 큰 고목나무가 있거든요. 그 고목나무에 매달아 가지고 때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고문했어요. 그리고 그래도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면 그들을 나중에 성문이라고 하는 뒷문으로 끌어내어서 여숫골이라고 하는 곳에 끌고 가서 거기서 죽이는데, 그때도 끌고 가면서 이제 죽이기 전에 그들에게 배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요. 그래서 성경책이라든지 예수님의 사진을 땅바닥에 펼쳐놓고 이것을 밟든지 침을 뱉든지 하면 너희들 살려준다. 그러나 침을 뱉거나 밟지 않으면 너희들 죽일 것이다. 그렇게 해서 박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결국은 그렇게 해서 배교한 사람들은 살려주었지만, 끝까지 예수님의 성경책이나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거나 밟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여숫골이라고 하는 곳에 끌려갑니다. 거기서 뭐 한 1km 정도 될까요? 끌려가서 거기서 생매장을 당한 거예요. 전해지는 말에 따르면 거기에서 2,000명 정도의 그 성도들이 생매장을 당해서 순교했다라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그들은 죽으면서도 자기들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낸 거예요.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배교한다라는 것, 주님을 믿던 사람이 주님을 믿지 않고 떠나는 것, 그게 배교예요. 그 배교하는 일이 마지막 때가 되면 그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마지막 때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요, 불법의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배교자들이 생겨나면서 하나님을 믿다가 떠나버리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불법의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 불법의 사람은 멸망의 아들이라고도 부르고 적그리스도라고도 불립니다. 그래서 이들이 나타나서 어떤 일을 하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단의 우두머리 같은 그런 이단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누군가가 나타나는데, 성경은 요한계시록은 그들을 적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고, 바울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타나서 자기를 신격화하고 자칭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자기에게 예배하기를 강요하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는 거죠. 이게 주님이 오시기 바로 전에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순서가 있는 거죠. 주님이 어느 날 갑자기 오시겠지만 오시기 전에 뭔가 징조가 있는데 배교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강력한 주장을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거기에 현혹시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만 이 마지막 때에 이러한 자칭 하나님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고 바울만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이미 이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은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하면서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24장 5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미혹당하지 말라. 제가 오늘 두 번째 이 대지를 잡았는데, 미혹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영어 성경에는 deceive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deceive가 뭐냐면은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거짓말하는 거, 속이는 거, 사기치는 게 바로 deceive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은 여러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사기치고 속이는 그러한 일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 아, 진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배교하는 일들이 많이 생겨날 때 아, 주님이 올 때가 가까웠구나. 그리고 자칭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설치고 막 판을 친다. 아, 진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그것을 알라는 거죠. 그러므로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가 분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진짜와 가짜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없으면 분별을 못해요. 우리가 믿음이 좋아야 그걸 분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딱 한 가지를 금한 것이 있는데,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아예 그 근처는 가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뱀이라는 그 마귀가 나타나서 하와를 유혹하죠. 미혹합니다. 어떻게 미혹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거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뭔지 아니? 그걸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이 바보야. 하나님이 그걸 왜 먹지 말라고 한지 알아?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니까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이렇게 이제 그 거짓말로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보니 그 말이 맞는 것 같은 거죠. 하나님이 왜 먹지 말라고 했을까? 먹으면 죽기 때문일까? 아니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니까 먹지 못하게 하신 거지. 그 뱀의 거짓말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와가 가까이도 가지도 않고 보지도 않았던 그 선악과 근처에 가서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선악과가 하와에게 보여집니까? 창세기 3장 6절을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아멘. 가서 보니까 진짜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람은 내가 생각한 대로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 뱀의 거짓말을 듣고 진짜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말을 듣고 그리고 보니까 진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남편에게도 갖다 줍니다. 여러분,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그것은 뱀의 거짓말에 속은 거예요. 뱀의 그럴듯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뱀은 마귀죠. 마귀는 거짓의 압이라고 했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온갖 방법으로 우리를 속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믿음 위에 올바로 서지 않으면 마귀에게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않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더라면 마귀에게 뱀에게 속지 않았을 거예요. 하와가 왜 뱀에게 속아 넘어간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몰랐어요. 알기는 아는데 어렴풋이 알았어요.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 하와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죠.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뱀이 와서 하와에게 하나님 정말 그거 먹지 말라고 했더냐? 그렇게 슬쩍 찔러 보니까 하와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대답을 해요. 하나님이 그거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어.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하와는 그거를 먹으면 죽을 수도 있다. 그 말은 안 죽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몰랐던 거죠. 그래서 뱀이 아니야, 그건 거짓말이야, 그 먹으면 죽지 않아, 절대로 안 죽어, 하나님처럼 돼, 그렇게 말을 하니까 거기에 홀딱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면 결국 속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알고 배우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속지 않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요,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될까요? 한 40-50명 정도 있답니다. 전 세계적으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 중에서도요, 우리나라에 제일 많대요,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에 그런 정말 자칭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제일 많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렇게 이단들이 기승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통일교 문선명 씨라든지 이 신천지의 이만희 씨라든지 JMS 정명석 씨라든지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장길자 이런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다 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단의 잘못된 속임수에 속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단에 빠지지 않아야 되고 가짜에게 속지 않는 것이 우리가 말세에 우리에게 필요한 중요한 신앙이에요. 우리가 정말 말세 마지막 때 좋은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요, 가짜에게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고 이단에게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을 두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말세 신앙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삶의 중요한 태도는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참고 인내하라. 적그리스도가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핍박할 거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그는 기적과 능력을 행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적과 능력을 보면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으로 인정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만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도 기적과 능력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진짜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들이 그 적그리스도가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데 그것은 가짜 기적이고 가짜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진짜처럼 보여지는데 사실은 그게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지팡이를 땅에 던지면 뱀이 되고 그 뱀의 꼬리를 잡으면 다시 지팡이가 되고 그러한 그 능력을 행할 때 그 애굽의 술사들, 애굽의 술객들도 그것을 했어요. 그들도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들고 그 지팡이를 잡아서 그 뱀을 잡아서 지팡이를 만들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그들이 그것을 속였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진짜 모세처럼 진짜 지팡이가 뱀이 된 게 아니라 그렇게 속였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는데 그게 진짜가 아니라 속임수라는 거예요. 그것을 잘 구분하고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마지막 때 많은 환난과 핍박을 주는데 그것을 잘 견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십시오.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요, 참고 인내하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마지막 때 우리의 신앙 중에 중요한 신앙은요, 참고 인내하는 신앙이에요. 견디고 버티는 거죠. 오늘 이 시대도 우리가 살기 참 힘들잖아요.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요. 자영업자들, 소상공들, 서민들 너무너무 살기 어려워요. 그렇다고 삶을 포기할 수 없잖아요. 참고 인내하며 버티는 것 아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잘 참고 버티고 인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했지만 바울은 그것을 다 참고 이겨냈어요. 바울처럼 그렇게 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이 없어요. 뭐 돌에 맞기도 하고 뭐 강에 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뭐 정말 태장을 맞기도 하고 수없이 많은 그러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걸 다 견뎌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했기 때문에 바울은 고난을 당하여도 그것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도 바울은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바울이 온갖 핍박과 고난을 참아내고 견뎌낼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환난과 핍박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습니까? 견뎌낼 수 있었던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의의 면류관에 대한 소망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그 상급 면류관에 대한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과 핍박, 환난을 다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기가 그것 때문에 모든 걸 견뎌낼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자기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의의 면류관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이겨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경건한 그리스도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만약에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면, 내일 만약에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한다면 선생님은 오늘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내일 주님이 오시고 내일 세상의 종말이 온다면 오늘 무엇을 할까요? 뭐 스피노자라고 하는 철학자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해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 어떻게 하기는요, 평소에 하던 대로 오늘을 살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평소대로 그냥 살 겁니다. 주님이 내일 오시더라도 그냥 저는 평소대로 살 겁니다. 이 사람은 평소에 늘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내가 주님께 언제든지 가든지 그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평소에 늘 준비가 되어 있어요. 늘 죄를 회개하고 늘 신실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때문에 주님이 내일 와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문제는 누구입니까? 전혀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 문제죠.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내일 주님이 오신대요.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대요. 그러면은 얼마나 이게 좀 허둥지둥할까요? 마치 타이타닉호가 물속에 잠길 때 정말 거기 두려워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러한 모습으로 마지막 하루를 살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기보다는 정말 주님이 내일 오신다고 할지라도, 내일 주님 앞에 내가 간다고 할지라도,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할지라도 내가 오늘 하루 내가 맡겨진 일들을 충실하게 살면서 내가 주님 앞에 떳떳하게 오늘 하루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세를 사는 성도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종말이라고도 해도 되겠죠. 내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일까? 그것은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을 흔들리게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마귀에게 속지 말고 미혹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리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버티고 인내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깊이 새기셔서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소망하며 의의 면류관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함께 이 찬양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여러분, 오늘 말세를 사는 성도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말세가 다가올수록 많은 미혹들이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도 많아진다고 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두려워하지 않도록, 미혹당하지 않도록 인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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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이 시간도 주님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대교하는 일과 그리고 정말로 적그리스도가 와서 우리가 속임수로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합니다. 주여, 저희들 정말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분별하게 하시고 속지 않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주여, 주여, 저희들 말씀에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온전히 믿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정말로 염려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이제 한 해가 접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를 잘 마무리 지을 수 있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신다고 할지라도 저희들 염려하며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근심, 걱정, 염려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여, 저희들 정말 주님을 믿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마지막 때 우리를 미혹하며 유혹하는 거짓말하는 악한 영들이 많이 있습니다. 속지 않게 하시고 물리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며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렵지만 저희들 잘 참고 인내할 수 있도록 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도들께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